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제목은 주가 먼저 하신 일.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거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또 명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로 명칭도 함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께서, 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 일하신다. 우리 주님은, 주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사역자와 동역자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옛날 유럽 시대의 교회는 제가 강조한 대로 십자 종탑이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 높이 치솟아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우주에 그냥 거기에 멋있게만 계시면 되는 거죠. 우리 역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이론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이신론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들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즉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이 히스토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히즈 스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즉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역사, 인간의 히스토리는 그러므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일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 많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묘사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생명력 있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하나님이 독특한 일을 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속에는 고된 일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용량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 커피시티, 용량, 그릇의 한계, 내가 질 수 있는 것. 제가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용날로 비교했을 때 용달이 1톤 트럭이단 말이에요. 1톤 트럭. 1톤 트럭이면 라본가? 뭐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차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1톤 트럭으로 이제 써서 이제 요 피아노 이런 것도 옮겼습니다만은 1톤 트럭의 용량을 가진 트럭에 짐이 5톤이 실렸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시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톤은 내가 지고 나머지 4톤은 하나님께서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하면은 나머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전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8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도 우리 사람 편에서 의법을 썼죠.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예언적인 문학 장르 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을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속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논리적, 사실적 뉴스 전달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 가시고 인생을 다루시고 어떠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실지를 성경 시편을 통해 구석을 통해 예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볼 때 이 말씀에 주어진 배경이 언제냐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이렇게 아수르의 패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패망의 풍전등화에 정말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는 대신에 육신에 속한 힘을 부러워하고 육신의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 망해가는 절망의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절망의 때에 주의 백성이 범죄에서 망하고 완전히 좌천지경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마당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어갈 때에, 자기 자식이 망해갈 때에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관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앉아 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죽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여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장 먼저 하신 일, 우리 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죽어갈 때에 그 위험한 지경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부으신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으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죠. 이것은 사역의 준비입니다. 사역의 자격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먼저 이렇게 이제 신조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성경 신조에 대한 고백적인 서약을 마치게 되면 이제 안수위원장을 통해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바로 이것이 신령한 기름 부으심의 상징의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신령한 일을,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마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 부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정한 중요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어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3인칭 단수로 보게 되면 마사의죠. 기름 붓다, 이 어노인팅인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죠. 그래서 메시아는 the on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 이러한 지경에서 기름 부으신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단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한 잔의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목마름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잔의 물을 주시는 교육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물을 필요로 한 자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 시장한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줘도 먹지를 못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대접받을 일이 있어서 어떤 이제 좋은 음식 식당에 갔습니다. 정말 모처럼 좋은 음식을 먹는데 이게 이놈께 배가 불러져가지고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바람에 이게 맛있는 메인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미역국을 2그릇을 제가 먼저 먹었어요. 미역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미역국을 2그릇을 먹으니까 메인 요리를 잘 못 먹겠어요. 왜? 배가 차서. 배가 꽉 차서. 여러분, 부자인 사람,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줘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히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의 가난한 자, blessed are the poor,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정말 내가 영적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 있는, 정말 밑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고 필요한 그런 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blessed are, 저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은 이번 주는 안 불렀습니다만 거의 매주 불렀습니다만은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주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내가 날마다 나를 볼 줄 알고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영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예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하시는 일이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많은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이 표현이 주어지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 땅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을 놔두고 내가 낯선 도이지에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인지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 쉬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햇빛이나 공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실감이 안 나는데, 간혹 햇빛을 많이 못 보시게 된 분들은 따사로운 햇빛 앞에 나가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의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이것처럼 집안에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뜻을 쫓아 나가서 낯선 도회지로 나가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이 다 망쳐버린 인생이 된 상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집 나갔어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고 있어요. 매를 맞고 있어요. 와장창 중창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고 낯선 타국에서 무슨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껏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좋은 것, 좋은 편을 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 나오심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하게 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것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행로를 너무나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토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프레이절, 영어로 말하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것을 누가 알아요? 천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찢어진 것을 꿰매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한 것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 세상에게, 때로는 나 자신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 상처를 싸매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맛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저도 집에서 고양이 기르는 것 때문에 늘 밖에 외출하고 오면은 먼저 배고팠을 때 먹이부터 챙겨주는 게 이게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힘을 쫓아 저들을 의지하고 저들을 숭배하고 이 땅에 우상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과 물질만을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게 되면 그 물질의 종이 돼요. 내가 너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에게 욕심에게 매달리게 되면 그 욕심,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잘못된 육신의 문화, 이 땅의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저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을 포로와 종살이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 감동 감화시켜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포로된 저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제2의 두 번째 엑소더스 사건을 준비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로되어서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귀환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듯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먼 지방에 장례식에 갔다가 먼 일가 친척 장례식인데 장례식에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저는 버스 장례에 거기 이제 버스 있죠. 대절한 버스를 탔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시종일관 목탁 두들기는 소리 막 들고 그냥 그런 연보라고 나올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참신을 모르고 이 땅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사람이 만든 신 앞에 계속해서 거기다 빌고 의지하고 계속 그 소리를 반복에 틀고 또 틀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포로로 우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포로, 육신의 포로, 물질과 돈의 포로, 이 세상의 포로로 그렇게 매여 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참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심으로 이런 포로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 번째 사역에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아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과 맞물려 있죠. 포로와 죄수는 한마디로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고 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노임, 석방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옥문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정말 밤중에 쇠사슬을 가지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자유함을 잃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데 갇혀 있더라도 노임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내 주 하나님의 종된 자랑스러운 신분을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이게 왜 복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걸 고백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앞에 내가 자식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고 정상이고 가장 힘 있는 있어야 될 본래의 우리의 장소이자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여섯 번째 사역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종된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꿈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 그래서 슬픔에 잠긴 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 이게 저는요, 성경에서 슬픔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옛날에 김준홍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겨울철에 감옥에 갇혀서 너무 추워서 성경의 불 단어만 읽다가 성령 체험하셨대잖아요. 막 몸이
막 뜨거워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우울할 때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장 9절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자, 잘 들으세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할렐루야,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광야를, 환경을, 세상과 육신을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세요. 즐거운 것보다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골치 아프고 그냥 때로는 짜증도 나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간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는 즐거움의 영,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락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즐거움, 정말 소망에 가득 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남들은 주일을 맞이해서 휴일이라고 집에서 쉬고 산에 들에 놀러 가고 그래서 쓰레기를 남기지만, 그러나 피곤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내가 주의를 봉사하며 주를 이름으로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기쁨이, 이 희락의 영이 어떤 세상의 보약보다 귀한 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의 영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위하여 기름 부으신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고 하나님 여호와 나를 돕는 자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벌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찢어진 바 되고 깨진 바 되고 상한 바 되고 포로가 되고 갇혀있는 바 되었을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이를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어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상하고 찢겨지고 깨지고 소망과 기쁨을 잃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송축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세우신 몸된 교회와 속한 권속과 성도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